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성령님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내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변화하시고 나를 이끄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어떤 때는 내 대신 싸워주시는 보혜사 성령님이 예배 드리는 이 순간 여러분에게 이슬처럼 임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의 감동을 받게 되어지면 내가 스스로 그렇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비겁한 나를 용감하게 만드는 것을 경험할 것입니다. 삶 속에 두려움에 가득 찼던 내가 담대함으로 바뀌는 것은 성령의 역사일 것입니다. 때로는 내가 너무너무 무지한 사람이었는데 대학원을 나온 사람에게 복음을 지혜롭게 전하면서 여러분은 느낄 것입니다. 나는 무식한데 성령님이 저에게 유식하게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때는 삶의 여정 속에 주저하고 있을 때 결단을 내리게 하시는 분도 누구냐?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너무너무 자기주도적인, 당신이 뭘 알아요?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어. 네가 하는 일이 다 그렇지 뭐 자식 하는 이러한 내 마음과 변하지 않는 잘못된 습관도 성령님은 바뀔 수 있고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바꿀 수 있도록 오늘도 여전히 선포하고 있는데 누가 문제인가? 우리가 문제입니다. 아니 내가 문제입니다. 성령님과 말씀은 권능과 능력이 있는데 내가 성령님을 모실 마음이 없습니다. 말씀을 삶 속에 적용하고 싶은 생각이 별로 없습니다. 종교적 의식에 참여한 것으로 만족하며 나가게 되어지만 하나님은 내 곁에 없고 성령님의 뜻에 따르고자 하는 열정은 거의 없는 내가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순간에서라도 꼭 습관뿐만이 아니라 삶의 여정 속에 순간순간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성령님, 나에게 오소서. 제가 영접합니다. 저의 삶에 동행하시고 저를 바꾸시고 혹은 이 문제를 성령님이 앞서가시며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조차 없다고 하면 종교인은 될 수 있으나 기독교인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포된 말씀은 문자가 아니요, 언어가 아니요, 능력이 있는 하나님의 음성인데 제가 이 말씀 그대로 믿고 행하고 전진하게 싸우니 말씀이 거짓말이 아닌 것을 삶 속에 보여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지독하게 그 아내가 인천에 많은 사람이 다 바뀌어도 당신은 안 바뀔 거야 했던 분이 우리 교회 오셔서 성령과 말씀 속에 들어가니까 회사에서 그분이 이러한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네가 예수 믿고 예수쟁이 다 됐구나. 근데 좋게 변화됐다. 야, 네가 다니는 교회가 어디냐? 그래서 그분의 고백은 나는 주일이 기다려진다는 것입니다. 너무 바삐 회사 생활하기 때문에 정신이 없지만은 주말쯤 되어지면 주일이 기다려진다는 거예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도 드리지만은 예배 중 성령님과 말씀이 자기에게 찾아와서 그것이 자신을 인도하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주일이 기다려지는 은혜, 이것이 제 가족 모든 본당에 있는 성도님이나 영상 예배 드리는 성도님들의 아름다운 영성이 되어지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한 몇 가지만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생활성화죠. 우리가 교회 안에서는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지만은 교회 밖에 나가서 사회와 가정에서 생활성화, 바뀔 수 있는 나쁜 습관을 버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여러분, 분노는 조절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람이 왜 분노를 할까? 선천적인 영향도 있을 것입니다. 혹은 분노하시는 분들의 많은 분들은 성장 과정 속에 오랫동안 나쁜 환경 혹은 감당치 못할 사람에게 반복되는 아픔을 당하기 때문에 내재해 있는 분노가 폭발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분노를 전혀 안 낼 수 없다 할지라도 분노를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은 가져야 됩니다.
이것이 삶에 너무너무 유익하기 때문에 잠언 12장 16절에서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지혜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봉독합니다.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아멘. 여러분, 어떠한 상황이나 사람 때문에 혹은 가족이나 교인 때문에 너무너무 참다가 나중에 분노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 때, 혹은 내가 분노했을 때 즉시 생각해야 될 것은 이겁니다. 성령과 말씀이 조금이라도 자기에게 내재 있으면 이 생각이 날 겁니다. 예수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할까요? 거룩한 질문입니다. 금방 내 언행이 바뀌는 것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거는 일부러 끄집어내면 나한테 너무 유익한 것입니다. 예수님이라면 이때 내 아내에게, 내 자식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이럴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그것을 쉽게 내놓을 수 없다고 하면 여러분이 존경하고 있는 어떠한 장로님, 내가 진심으로 본받고 싶은 권사님, 그 친부 집사님은 이럴 때 어떻게 했지? 이것은 분노를 조절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인 것입니다. 한 번 더 왜 이래야 되겠는가? 우리 잠언 12장 16절을 확인 봉독하도록 합니다.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아멘. 저는 한교에서 참 오래 목회한 몇몇 없는 목사 중에 하나입니다. 오래 목회하면서 별의별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근데 제 나이 또래의 많은 사람들 혹은 목회자들 가운데 제가 혹시 분노의 표정이 적다고 하면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분노하고 싶을 때 너는, 이것을 꼭 제가 읍절입니다. 건영아, 너는 네가 저분보다 낫니? 너 먼저 봐 하면 넉넉히 분노도 조절되지만은 그분의 이야기와 태도도 이해가 되어지고, 그리고 도리어 격려하고 서로 의견을 나누다가 더 좋은 관계로 발전되어지는 경험을 몇 번씩이나 했습니다. 여러분, 아내이든지 남편이든지 자식이든지 부모이든지 정말 회사에서, 교회에서 야, 이거 감당치 못할 사람이구나, 이놈은 성령님도 감당치 못하겠네 하는 순간에 기억하십시오. 너는, 건영아, 너는 네가 저분보다 낫니? 너 먼저 봐봐 하게 되면 돌파구가 열리는데, 그 무엇이든지 간에 분노를 전혀 안 낼 수는 없으나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은, 이럴 때 그 장로님은 어떻게 하셨지? 야, 나도 뭐 도토리 기재복인데. 분노는 조절하는 것이 좋습니다. 동시에 우리가 같이 인생 살아가면서 삶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는 것을 더 많이 경험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다시 대화는 해야 됩니다. 그래도 다시 대화를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노가 이 폭발적인 언행만 분노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많이 갖고 있는 분노입니다. 저에게도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겉으로는 표현하거나 화를 내거나 목소리를 높이지 않는데 내 안에서는 그 상황, 그 사람에 대해서 격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땐 쌍욕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재적인 분노라 폭발한 분노보다 더 나의 영육에 아주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분노가 일어나게 되어지면 우리는 가정에서 제일 먼저, 교회에서 제일 먼저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대화를 안 하는 것입니다. 며칠 동안, 어떤 분은 몇 주 동안, 어떤 분은 몇 달 동안 대화를 안 한답니다. 여러분, 대화를 안 한다는 것은 이미 그 가정이 죽어가고 있거나 죽은 것입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대화를 합니다.
추석 때 수많은 사람들이 성묘를 가지만은 공동묘지는 대화가 되지 않습니다. 무덤 안에서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혹시 나 혼자 독백은 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우리들이 몇 주, 몇 달 동안 가정에서는 다시 대화를 시도하지 않고 있는데 교회 오거나 회사 가게, 동네 가게 되어지면 동창하게 되면 나는 너무너무 이야기를 잘합니다. 유머도 풍부하고요.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정에 들어오면 네가 대화하기는 내가 절대로 안 한다. 이것은 죽은 좀비 가족과 똑같은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가정을 모르지만은 저는 분명히 믿고 있는 거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설교를 준비시킬 때는 혹은 본당에 계신 분이나 영상 예배에 참석하는 성도들에게 필요한 분들이 한 줄에 한 명 정도는 있기 때문에 이 설교를 준비시키는 줄로 믿습니다. 하면서 말씀을 준비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대화가 지금 안 되고 내가 먼저 대화하기 싫을 때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경전으로 믿고 있고 절대 거짓말이 없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믿고 있는 성경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성경 66권은 하나님이 보실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 많은 저 녀석들 내가 먼저 대화를 시작해야지 하고 하나님이 먼저 대화를 시작하는 것이 성경의 흐름입니다. 그러면 인간들 중에 어떠한 분들은 하나님이 대화를 먼저 하셨네, 고마워요 해서 같이 응답하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그저 두려움 속에 그냥 예상 몇 마디 대화하다가 이상하게 하나님과 화합되어지고 화목되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내용이 성경의 내용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까지도 참으면서 먼저 대화하시는 내용이 성경의 내용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는 우리들이 이제는 먼저 이야기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많이 말하기보다는 상대방의 말을 조금 더 들어줄 줄 알아야 됩니다. 다시 대화하자고 하면서 내가 혼자 30분, 1시간, 2시간, 3시간이 넘도록 혼자 이야기한다 그러면 이거는 먼저 대화한 사람에 대한 어떻게 보면 언어 폭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그러한 경험을 몇 번 경험했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먼저 대화했으면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말이 내 의견과 전혀 다르다 할지라도 중간에 말을 끊지 않게 되면 보혜사 성령님과 말씀이 역사에서 회복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내 가정에서 여러분이 체험하고 할렐루야 아멘하며 다음 주일이 기다려지는 은혜가 임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거 한번 기억나요? 올 9월 30일인데 미국의 대선 TV 토론이 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하고 바이든 후보가 토론을 했습니다. 근데 미국 언론은 미국 대선 토론 중에 최악의 토론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건 토론이 아니고 국민들에게 본이 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지 않았습니다. 서로 중간에 말을 끊었습니다. 어느 후보가 더 많이 말을 끊은 통계도 제가 봤습니다. 그러자 서로에게 조금도 유익하지 않았습니다. 한국 정치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의 정치는 사회적인 학습을 엄청나게 국민들에게 주고 있는데 좋은 의미로서 지금 학습시키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당, 내 생각, 내 주장 외에는 아무것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것이 여당이든 야당이든. 그로 인해서 많은 국민들과 우리 청소년들 마음속에 이 뇌의 구조가 사람의 뇌의 구조에서 하등 동물의 뇌의 구조로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어떻게
아등동물들은 오직 자기와 자기 가족만 살아야 되고 나머지 것들은 다 죽여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잡아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타협, 화합, 그리고 같이 의견을 조율해서 국민들에게 좋은 합의된 의견을 내놓는 것을 전혀 하지 못하는 것이 수없이 반복되어지니까 그 영향이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사회에서 작은 동아리 속에도 극과 극이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뇌가 점점 동물의 뇌로 바뀌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먼저 대화하십시오. 많이 들어주십시오. 말을 중간에 끊지 마십시오. 하는 말이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감동이 될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하나님의 성령을 믿고 말씀의 권능을 믿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그렇게 하는 사람이 복의 근원이요, 그렇게 하는 사람이 요셉의 창고로 하나님께 복을 받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은 칭찬과 격려를 더 이상 아끼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나는 칭찬과 격려를 아끼는 것처럼 무지한 가정 혹은 교회 생활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목회적으로 많은 것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스스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번 설교하기 위해서 얼마나 제 자신의 신체적인 구조가 힘들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모르지만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발음도 굉장히 힘들게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한 제가 한 교회에서 이만큼 목회하면서 여러분과 아름다운 교제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저는 할 수 있거든 그 누구라도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는 목회를 했습니다. 나를 너무 힘들게 하는 사람에게도 조금이라도 칭찬과 격려할 수 있는 거리가 보이게 되어지면 칭찬과 격려를 결코 아끼지 않았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분노하거나 비판하거나 책망하고 진리를 그리고 진실을 가름하는데 날카로운 통찰력을 갖지 않았는데도 칭찬과 격려는 결코 고래만 춤추지 않았습니다. 우리 가족과 교인들도 춤췄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단 사이비가 들어와서 둥지 틀고 그룹을 만들지 못하는 은혜가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해 주십시오. 칭찬과 격려는 좋은 습관입니다. 특히 여러분의 자녀들과 손주들에게 작은 것이라도 크게 칭찬하고 격려하면 걔네들이 자존심, 자부심이 생기고 할 수 없던 애가 다시 일어나서 하겠다고 하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보게 될 것입니다.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는, 여러분, 이것은 어느 날 갑자기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제일 먼저는 내 마음속에 그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게 되어지면 성령과 말씀이 여러분들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 결과를 볼 수 있는 은혜를 주실 것인데, 이 영향력은, 그래서 우리 가족이, 우리 교회가 하나 되어지면, 같이 잘 모이게 되어지면 세상 사람들도 명성과 칭찬을 우리들에게 할 것이라고 스바냐서 3장 20절에는 이렇게 언약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그때에 너희를 이끌고 그때에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여러분들이 혹시 잊을까 해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필기하시는 분들 너무 고맙고요. 분노는 조절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떻게 해서라도 칭찬과 격려는 아끼지 않고 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 다음, 제가 두 가지만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남의 가정을 보고 부러워하는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남의 가정을 보고 남의 가정의 남편, 집사, 혹은 권사, 아내, 혹은 자녀를 보면서 너무 부러워하는 말을 우리 가족에게 하는 것은 독약입니다. 여기 경험하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아이고, 그 집사님이 이렇게 한다 그러는데, 아유, 그 장로님은 그렇게 한다 그러는데 당신은 뭐예요? 들어본 분 계실 겁니다. 그러면 그 장로하고 살아.
그 집사하고 살아. 왜 나랑 살아? 맞는 말입니다. 심지어는 여러분 제발 그렇게 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 목사님은 이렇게 하신다고 설교 시간에 얘기했는데 당신은 게 뭐냐고. 그러면 틀림없이 얘기해. 목사하고 살아. 그저 곤란해져요. 하시거든. 여러분, 남의 가정의 좋은 점을 보면서 부러워하는 말을 우리 가족에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비교는 아주 안 좋은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제일 싫어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다른 잡신들과 자신을 비교하는 것을 너무 싫어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아주 엄하게 말씀하시고 다스렸습니다. 나 여호와 하나님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하나님인데 왜 다른 잡신하고 나를 비교하고 그것을 왜 비교하는 것을 도리어 공적으로 또 얘기까지 하느냐. 아주 그분이 힘들어하시면서 이사야 46장 5절에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누구와 짝하며 누구와 비교하여 서로 같다 하겠느냐. 아멘.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 가정과 나를 향해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의 흐름은 지금 끊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가정을 향하여 하나님이 등 돌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 가정을 향하여 역사하는데 나를 사용하시는 과정 속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가정에 부족하거나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 내 부모님에 대해서 여러분 비교하지 마시고 조금 더 오래 참으면서 기도하게 되어지면 기도는 결국 응답되는 때가 있다는 사실을 죽기 전에 맛보아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은 것은 가정에서는 기념일을 기억해야 됩니다. 참 이거 중요합니다. 결혼기념일이든 남편의 생일이든 아내의 생일이든 자녀 손주 혹은 집안 어르신의 생일이나 어떠한 특별한 날을 기억하는 것은 가정의 화목과 그리고 지금까지 맛보지 못했던 가정의 정말 행복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아주 좋은 비결인 것입니다. 저는 찢어지게 가난한 전도사 시절 때도 이거 하나만큼은 철저히 지켰습니다. 저는 나이가 좀 오래된 사람이기 때문에 옛날에 아주 가난한 교육 전도사 강로사 때 진짜 찢어지게 가난했습니다. 있는 것 전당포에 다 팔면서 근근히 견뎠지만은 기념일 하나만큼은 철저히 지켰습니다. 그것이 여러 모양으로 부족하지만은 우리 가족이 주 안에서 하나 되어 그래도 여러분들에게 나쁜 영향력을 끼치지 않는 가족이 될 수 있는 은혜 중에 은혜였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저는 이런 것까지 기념했습니다. 우리 사이가 확진자가 되어서 자가격리 후에 완치를 받고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거기서 늘 이렇게 문 밖에 도시락을 놔준대요. 그게 한 3, 4일마다 한 번씩 그 내용이 조금씩 바뀌는데 도시락이 이렇게 매일 세끼 먹으려니까 힘들었던 모양이에요. 5kg가 빠져가지고 나왔어요. 그 나와가지고 너무너무 고마운 일이잖아요. 엄청나게 좋은 기념일이잖아요. 그래서 가족들 다 불렀어요. 다 와라. 우리 저녁 한 끼 먹자. 하고 케이크를 하나 사가지고 갔어요. 다 모아놓고 우리 사이 앞에 놔놓고 이거 케이크니까 뭘 노래 불러야 되는데 출소 축하합니다. 이게 좀 그렇게 좀 말이 좀 이상하고 그래가지고 야 우리 아빠 이렇게 회복돼서 나온 거 우리 축하하자 해서 회복 축하합니다. 회복 축하합니다. 하고 노래를 불러줬더니 사이 얼굴에 그렇게 만족한 미소는 정말 오랜만에 본 것 같아요. 그 앞에서 그렇지만 나중에 카톡으로 평생 잊지 못할 순간을 맞이했다고 너무 감사하게 진짜 잘 앞으로 목회도 하지만 가정을 돌보겠다고 그 케이크 얼마 되지 않는 거 그거 회복 축하한다고 기념일을 지키게 되니 그것이 평생 잊지 못할 은혜가 되어지는데 나는 평생 그렇게 안 살았으니까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한번 그렇게 살지 마세요. 괜찮아요. 예. 근데 어쩌다 한번 어느 순간 생각나면 한 번쯤은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일평생 시각장애로 너무너무 아픈 인생을 살았던 헬렌 켈러라는 여사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던 지난날의 아픔을 너무 오래 바라보지 마세요. 그러면 이미 열린 문을 바라볼 수 있는 기회를 놓칠 수가 있습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과거에 어떠한 가정, 지금 현재 어떠한 아픔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건 너무 집착하지 마세요. 미래를 바라보고 내가 변하면 너와 우리도 변할 줄로 믿고 여러분의 삶 속에 오늘 선포된 말씀 가운데 이번 일주일 한 가지라도 한번 적용하고 싶다 하는 일이 있으면 믿음으로 적용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다음 주 올라올 때에 작고 큰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올라올 수 있는 우리 모든 제 가족들과 시청자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복합니다.